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새 시대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 그분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이 기록이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기록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이 H.G. 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가이지 신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역사가로서 나사렛에서 온 가난뱅이 설교자가 부정할 수 없이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에서 가장 지배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셨는데 팀 박사는 그 중에서 한 6가지만을 추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여성들의 권위가 엄청나게 신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 이전까지 여자들은 그저 남자들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가 여성들이었는데 신약 전서에는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면서부터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의 권리가 엄청나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세계에 더 널리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 자선 사업 행한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기독교 단체들이 자선금으로 낸 것들이 운용되는 자금들이 약 7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 자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 기관들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널리 마음을 쓰고 손을 뻗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교육이 엄청나게 신장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도 바로 기독교 기관에 의해서 가장 아주 진보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이 또한 발전했습니다. 우리 이 너무나 잘 아는 세계에서 이 과학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든지 갈릴레오, 뉴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파스칼, 이러한 분들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그 생애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고, 또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무료한 사람들이 아주 역동적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이 팀 얀트는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역사가 필립 스케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돈도 없이, 무기도 없이 알렉산더, 시저, 모하멧, 나폴레옹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했다. 과학과 배움도 없이 그는 모든 철학자와 학자들이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런 엄청난 이 인류사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셨는데 그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말이죠.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말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 늘 긍정적인 사람, 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명백하게 앞으로 희망적인 사람이고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불평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삶에 대해서 그 아주 힘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모양이 꼴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제가 쓰려고 하는 책이 한 3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이제 마치려고 하는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을 말이 운명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그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모든 자료를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말을 바꿔야 해요. 말의 습관들, 습관적으로 비평하고 습관적으로 불평 말하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그것이 그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삶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얘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언어를 통해서 그분의 세상을 바뀐 그 원칙이 나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바뀌셨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핵심, 오늘 2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의 언어를 자주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기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중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전도연이 주인공입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워서 이제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에 가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피아노를 운영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이 아들을 유괴합니다. 그리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이 모든 그 삶의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얼마나 그 마음이 통분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런 절망을 느꼈겠죠. 이 여자가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 아들에 대한 사망 신고를 마치고 집을 나오다가 정말 하늘이 깜깜하지만은 그 앞에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교회 광고를 보고 교회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 번도 신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아들을 잃은 그 모든 절망을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마침내 그런 그 희망이 점점 더 신앙이 자라서 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유괴범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유괴범을 만나러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이제 오랫동안의 그 힘든 시간들을 극복을 하고 마침내 용서하게 되었다고 하는 용서를 선언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전도연이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지금 이 주인공은 겨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의 고통을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힘들게 용서를 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선언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거쳤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편한 모습으로 아주 전혀 후회하거나 죄책감이라든가 미안한 마음도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전도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열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슴을 치죠.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나요? 이 이야기를 그 목회자가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기독교에서 너무나 용서를 손쉽게 그냥 너무나 그냥 낭비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의 그 조건을 갖추기 전에 해서 용서가 아주 싼 것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통절한 회개와 함께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하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그가 그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20세기에 아주 탁월한 성경학자 아도 핑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정말 통찰력 깊은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자가 회개할 때만 용서하는 것이 성경의 용서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통회하고 참여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아주 지독한 나를 아주 억울한 행편에 빠지게 만들고 아주 지독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과 당사자들 이 두 사람에 관계된 일들을 옆에서 보면서 아주 심대한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제3자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고 가혹한 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또 정제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상처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 옆에서 그냥 성경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해해 줄 때 그 마음에 용서를 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용서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보다도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훨씬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용서하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제사장들과 종교자들, 자기네들의 권력이 누수될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에 대한 지배권을 여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그를 모함해서 죽음에 몰아넣은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또 그들을 그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들, 또 채찍으로 때린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 조롱한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모든 인류를 위한 용서가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닌가 그렇게 하지만은 이 리스 베반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달라는 말에는 저들 대신 나를 책망하소서라는 저들이 지은 죄값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까지 포함한 아주 값비싼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용서에는 어떨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위선의 종교요 약자들의 종교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해주는 것은 그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조금 포장하기 위해서 참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그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서 정말 용서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대표적인 예가 손양은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이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 안재선이가 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뭐 정말로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이 안재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재선을 그 사면을 요구하는 그런 진정서를 내고 요청서를 내고 또 이 친구를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예수님을 참으로 따랐던 그 스데반도, 진실되게 따랐던 스데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이렇게 정말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정말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기에 살기등등했던 사도 바울을 태어나게 하는, 사울이 바울로 태어나게 하는 전환점의 그 한 단초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여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죠. 그리고 산상보훈 1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초래된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복수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요?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마음에 깨끗하게 그냥 씻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제 삶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그림자만큼이라도 그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제가 깨끗하게,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도 말이죠, 사람인데 왜 상처 없겠습니까? 왜 이상한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 양심적으로 그 사람들에서 어떤 마음의 악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오히려 받아주고 그대로 인정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늘 사랑을 베풀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큰 자산입니다. 저는 그 용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이끄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런 거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때로 전화를 해서 용서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에게 아주 가장 악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생애를 살도록 하는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사탄은 분노하게 만들고 보복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들고 이 옛날에 불행했던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게 만드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를 선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투쟁과 분쟁과 원한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모본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희망의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후반부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두 번째 언어는 뭐예요? 새 시대를 여는 언어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여기 그 물 한 잔을 두고 물이 반잔을 찬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적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컵에 물이 반잔이나 남았네 그렇게 얘기하고 비관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컵에 물이 반잔밖에 남지 않았네.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아주 굉장히 지독하게 불행한 일이고 아주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역경이고 그런 일들도 가만히 보면 그 반대의 것이 있습니다. 늘 나쁜 것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반드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둡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내 삶이 너무 힘들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희망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희망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최악의 상황, 내가 기울였던 그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진 상황,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으로 나의 등에다 칼을 꽂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희망을 선언하라고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구덩이로 그 진흙탕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주 빨리 그냥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용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저걸 뭐 의도적으로 나를 해하려고 했겠는가? 저 사람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저렇게 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참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하는 행동이 몰라서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정말 마음이 너그럽다고 우리 그 어머니에게 너무 잘한다고 자녀들을 너무 잘 돌본다고 정말 사력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남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남편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뭐 어떤 약점이 있지만은 사람이 심성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도 말이죠. 어떤 남편도 완벽한 남편 없습니다. 어떤 아내도 완벽한 아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자꾸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자꾸 이렇게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더 이렇게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점들을 자꾸 이렇게 입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늘 긍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사에 대해서 또 동료에 대해서
또 옆에 일하는 또 밑에 부하들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죠. 긍정적으로 얘기해야지 그 긍정적인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주 참 신기하게 오는 목사님들마다 아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 단점을 잘 찾아내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목사가 오든지 간에 아주 정말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단점을 잡아냅니다. 참, 예, 그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 그런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늘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늘을 나는 말이죠. 이 독수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펼쳐졌습니까? 교회 뼈죽탑도 있고 종도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강도 흐르고 이렇게 하는데 쫙 내려가지고 뭘 잡아요? 거기에 그 썩은 그 시체를 가가지고 잡아채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들을 감사할 것들 너무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썩은 그 시체들을 거기다 눈독 들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이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게 또 일반 성도들 이 교회에 나오는 것들 얼마나 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죠? 그리고 일생 또한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참 큰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장로 어떻고 목사들도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희망을 말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내 삶은 점점 더 멋지게 될 거야. 점점 더 행복하게 될 거야. 그것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그죠? 예, 포도즙을 일반 세상의 포도즙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거 나왔다가 나중에는 다 질이 낮은 것을 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때도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 다음에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할까? 집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생각하면 말이죠.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셨으니까 앞으로의 삶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서울영화학원 교회에 이순희 집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이제 수석 여집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같이 이렇게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 밴을 타고 갔다 오면서 이 밴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처녀 때인가 하여튼 언제 이제 미국에 가서 쇼핑몰에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쇼핑몰에 한 조그만한 한 구석에서 이렇게 가판대를 놓고 거기에 이제 이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파는 그 곳을 이렇게 들게 됐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드신 분이셨어요. 아주 그 뭐 노인이 그 자리에서 이 선글라스를 장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 이순희 집사님에 대해서 딱 보더니 성격은 어떠하고 이렇게 성격적인 특성들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자기의 성격적인 특성들을 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이분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후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노인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냥 그저 그
백화점의 한 옆에 쇼핑몰의 옆에서 조그만한 장사를 한 사람이 무슨 그런 통찰력이 있겠습니까? 그래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훨씬 더 그걸 했겠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한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죠. 그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뭐 필리핀의 아이들과 이제 그 유학하러 뭐 어학 연수하러 갈 기회가 생기면 혹시 이것이 내가 미국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길이 지금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이런 방문할 때마다 그런 그 마음이 늘 있어서 언젠가 내가 미국에 가서 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정말 힘이 없는 그 한 구석에서 그분 일하는 그분이 얘기한 그 한마디도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에요.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그 체인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의 상을 받는 그 실적을 거둬서 상도 받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참 야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각자가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해줬던 말을 새기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해줬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엄길수 목사님은 들었던 말들 가운데 마음에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이 말들이 정말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십시오.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이 노인이 얘기한 것과 같은 당신은 보니까 앞으로 그 삶의 그 생긴 모습을 보니까 또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은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행복한 삶을 살 거야. 혹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따라서 장점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장래를 한번 긍정의 언어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에게서 너는 커서 정말 똑똑한 아이가 될 거야. 성공하는 아이가 될 거야.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거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접어든 제가 아주 정말 사랑하는 외숙모님이 있으신데 그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동생들에게 얼마나 그 적절하게 맞는 얘기들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년 시절에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다른 직원이 한번 와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외숙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참 특별한 아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공부로 뭔가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늘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한마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분이 늘 우리 동생들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많은 외숙모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친척들, 우리 또 조카들, 우리 교회의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너는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그다음 너는 성품이 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기억하고 다른 말을 해준 사람들이 기억 못해도 그 말을 한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의 이야기를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의 키를 가장 잘 잴 수 있는 그 방법 여러분 아십니까? 예? 나이테. 예, 나이테는 수명을 하는 것이고 키.
뭐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쓰러졌을 때입니다. 나무 이렇게 그냥 있는 나무는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힘든데 나무가 쓰러지면 딱 저기가 참 쉽죠, 그죠? 그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가장 잘 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평화의 때에 이렇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때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쉽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위기의 때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 순간, 가장 처절한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평화의 때에 했던 것과 똑같이 용서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할 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나갈 때든지 혹은 정말 고난의 물결이 몰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잠기고 호흡을 겨우 실은 그러한 때라든지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삼손은 그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괴력을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것에 사용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그냥 쉽게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지만은 구원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고 우평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평방부가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정원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이 꽃필 때 낙엽 칠 때라고 하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회고록 같은 그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광주 영어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 밴을 하나 샀습니다. 뭐 지금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이게. 지금은 뭐 교회에서 밴을 산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죠, 그죠?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밴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밴을 딱 사다 놓으니까 보니까 아주 흠이 없고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그냥 배가 부른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함께 뭐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은데 어느 날 다시 이제 그 밴을 보기 위해서 그 건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4-5명이 그 이 밴 위에 말이죠. 깨끗한 그 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막 뛰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양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말 막 그냥 열이 이만큼 막 뻗쳐가지고 거기 화장실에 가가지고 양동에다가 물을 하나 해가지고 떠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막 이제 그 쏟아 부으려고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목길에서 야, 이 비겁한 놈, 나쁜 놈, 이 비겁한 놈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 이분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를 다른 친구에게 한 것인데 그 소리가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순간적으로 확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내려두고 내려가서 그 밴 앞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때 아주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아이들을 전시고 너네들 다치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조용히 잘 이렇게 내려와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내려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 어디에 사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망초에 살고 수선화에 살고 해바라기 살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망초 수서나 해바라 이게 이름이 참 좋은데 그 시장터의 술집 이름이에요. 그 어머니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잘 같이 얘기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 같이 이렇게 어디 너희들 함께 놀러 갈래?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와 좋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교회 청년과 몇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그 피크닉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잘 그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출석하고 발표하는 날에 그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창문으로 이렇게 그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쉽게 그 난리지는 치는 아이들을 그렇게 혼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아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의 삶에 새로운 빛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에요. 새 시대의 언어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우리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희망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삶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언어를 잘 사용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새롭게 예수님처럼 이끄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